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5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5편에 파란 글씨로 된 표제어는 좀 깁니다. 고라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단어는 사랑의 노래 그리고 소사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소사님은 백합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이며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매우 아름다운 사랑 노래이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왕의 결혼식 때 왕과 왕후, 왕비를 축복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왕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왕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축복인지 2절의 내용을 봅니다.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왕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좀 더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왕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항상 순서가 이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찾아가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다윗을 찾아가셔서 왕으로 세워주시지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다윗은 반응을 하였고 사울왕은 은혜에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진리와 온유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복이지요. 또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병법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영적 전쟁터와 같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영화와 위엄을 주시고 당당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왕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는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방법대로 왕을 세우셨고 그 왕의 권위는 공평한 규로 나타납니다. 공정하게 정의롭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라는 거죠. 자, 7절도 설명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왕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 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의로운 왕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이어받은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위정자가 되면 행여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정의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정의로운 마음, 공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게 되면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왕이, 대통령이 법을 어겨요. 그의 신하들도, 그의 위정자들,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도 법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국민들도 당연히 우습게 알죠. 그러나 왕이 법을 엄정하게 지킵니다.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그렇다면 그 물이 국민들 안에 다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힘있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절망감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답답함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바라보며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자신의 비전을 펼쳐갈 수 있는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9절 이하에는 왕비, 왕후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봅니다.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딸이여, 이렇게 왕후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왕비는 과거의 삶을 잊고 왕을 섬기고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심지어 경배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삼고 왕으로 삼고 우리는 왕비가 되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상징적으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이 이러해요. 들어보십시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즉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과 그의 아내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천사가 말한 거죠. 예수님과 혼인하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신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결혼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자,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완전한 신분의 변화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있다가 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니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립니다. 왕궁에 들어가 큰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을,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사입이나 신천지 교주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과 진짜 부부처럼 살려고 합니다. 청년들, 자매들을 데려다가 성경에 이렇게 너희가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 너와 나는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육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세뇌시켜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서 그들이 계속 가르치는 대로 세뇌가 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정통교회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절대 어떤 교주와 육적인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혼인관계를 맺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단들은 그래요. 그거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라고. 그럼 또 속아 넘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바른 해석. 꼭 우리 중에 특별한 거, 신비한 거, 새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그런 해석이구나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너무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어야 제일 맞는 거예요. 아무리 외식 몇 번만 해봐요. 몇 번 먹다가 질리지요. 저 20대 때는 하루 종일 외식해도 되겠다. 아니 나이 드니까 안 그래. 안 그래요. 예. 한두 번만 먹으면 질려요. 우리 신앙생활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을 깨닫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7절 봅니다. 17절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사는 것,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며 사는 삶은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삶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때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그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사람이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 그 삶 속에 우리가 거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의 손 꼭 잡고 그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자녀 손들이 예수님의 손 꼭 잡고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영원한 신부로 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연약한 믿음 안에서 벗어나 강건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같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정직과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위정자들이 되도록 겸손하게 정직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남은 교회 학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저학년과 전학년이 2월 말에 캠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명절 중에 우리 자녀손들이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명절 동안 기쁨이 가득하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영원한 신부로 사는 기쁨, 아버지여,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거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로 삽니다. 아버지여,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이 너무 바빠 믿음을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여, 우리 자녀 손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정의와 공의와 진리의 맑은 물이 흘러 이 나라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은 교회 학교 캠프가 있습니다. 전학년과 저학년이 준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에서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이 나라를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 손들 오고 갈 때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 손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영원한 신부로 왕비 같은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와 영원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명절에 오고 갑니다. 우리 자녀손들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며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위정자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위로부터 정직한 맑은 물이 흘러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직책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저학년 전학년이 아버지 캠프를 준비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덩어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